책이 되어버린 남자라는 괴상한 제목의 책을 읽다가 머리를 둔기로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구절 때문입니다.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 간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얀 그레이스 호프가 한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책은 우리가 평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성경책을 읽다가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전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락, 도교에서는 무릉도원을 제시하고 각 종교마다 각자의 유토피아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내세우는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예외 없이 불로장생과 만사형통의 세계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천국을 가리켜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현세에서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 보상으로 내세에 죽고 난 다음에 유토피아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간절히 바라나 누리지 못한 것들의 총체입니다. 총체. 극락에서 부처와 함께 거한다든지 무릉도원에서 신선들과 함께 논의는 것은 별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병장수 만사형통만 이루어지는 그곳이 극락이고 무릉도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총체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천국은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이 무릉도원이나 극락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고 본질이 틀리고 핵심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오 플러스 토포스 장소, 어디에도 없는 장소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Your Kingdom Come.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이 지구 위 눈에 보이는 곳, 내가 사는 집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귀신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귀신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는 그 눈이 하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이미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지위가 낮을지라도 또는 아플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통치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통치는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아래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데 그러한 통치를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때 요셉은 증오라고 하는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그러한 불행, 고난, 저주, 온갖 나쁜 것 역시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가만히 있다간 바보돼, 억울한 거 하소연해, 그 다음에 저거를 때려 부숴야 돼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여서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릴 수만 있다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간신히 호세아를 찾아내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고멜은 단순히 거리의 여자가 아닙니다. 바알 신전에 속한 여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신전의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면은 바알의 능력과 복이 임한다고 믿어서 정례적으로 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전을 찾아서 그런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기 드물게 신실한 총각 목사에게 미알이 유명한 점쟁이와 결혼하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적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기막힌 명령을 따랐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멜이 딴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는 차라리 살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칫덩어리 고멜을 찾아오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멜은 그 눈 맞아 나간 남자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종살이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마음이 아니 그런 여자와 를 다시 찾아오라니 하나님이 대단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떠하겠습니까? 호세아는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간신히 마련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모았습니다. 왜 보리 한 호멜 반이냐 하면은 그 당시 여자의 몸값은 은 20개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어떻게 돼요? 은 30개였죠. 그죠? 예. 여자의 몸값이. 그런데 돈이 흔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 15개를 간신히 찾아내고 보리 한 호멜반은 300kg나 되는 양인데 바로 그것이 은 5개의 양입니다. 그것을 짊어지지는 못하니까 이건 수레에 끌고서 낑낑 몰고 아내와 눈이 맞았던 그 남자를 찾아가 몸값을 치르고 고멜을 찾아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라도 악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몇 걸음 떨어져 보퉁이 하나를 품에 안고 호세아의 눈치를 보면서 먼지 날리는 길을 터벅터벅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호세아가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고멜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기가 막힌 명령들을 그냥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호세아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첫째, 지난번에 얘기해 요셉과 다윗과 스데반은 뭐예요? 자기에게 닥친 그것 역시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명령하였고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호세아는 막 갖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연히 닥친 고난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여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 호세아에게는 일부러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득도를 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속을 무던히 썩였던 장본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멜하고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고멜이 곧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거기에서 이제 나갑니다. 고멜은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문. 호세아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비로소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되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목숨을 걸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든 육신이 가난하든 간에 고난 가운데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간절히 찾는 그 심정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내 믿음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천국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율법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언하십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사실 당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은 형편없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쿨럭하고 기침 한번 나와도 혹시 코로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하늘이라도 무너진 양 절망하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일이 잘 풀리면은 돈 번다 싶으면 하늘을 찔 듯한 기세 등등해지고 목에 힘부터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자라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다음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 더러운 여물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 처음 누우셨던 곳, 바로 그곳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의 나는 이름도 없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마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고 고별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큰 소리 내고 나를 앞세우는 것인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비장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무슨 일이라도 이룬 양 목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목에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어버리십니다. 신학자 레이 앤더슨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들어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서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